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도시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도시생활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힘과 생명력이 일상에 스며들어서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속화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잠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 일상생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도시생활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시는 분주한 곳입니다. 정신없는 일거리들과 우리 삶을 폭주기관차처럼 몰아치는 곳이 도시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폭주기관차처럼 쉼없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도시의 일상에 정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시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해야만 하고 남들과의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야만이 인정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눔과 배품과 자족보다도 도시가 주는 비교와 경쟁에 휩싸여서 남들보다 뒤처질 때 견디지 못하는 힘듦이 있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을 때에 뿌듯한 자부심을 넘어 교만함을 가지는 도시에 정복당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시는 진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의 이목과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여서 비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갑니다. 정작 중요한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의 하나됨들이 무너지고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만족을 누리는 삶에서는 멀어지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인가 갖춘 듯한 인생을 살아가면 거짓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이고 이 도시 속의 사람들은 점점 굳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고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한 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1차적으로 생존하며 살아남아야 하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과 대안적인 방법과 가치를 가진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삶까지 우리는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고린도라는 대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이 모습을 협소하게 보면 복음 사역에 힘쓰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도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돕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찰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무역이 흥행한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2년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체육축제가 열릴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흥황한 도시였지만 그 이면은 도덕적 부패가 엄행이 깊이 뿌리박은 도시였습니다. 아크로코린토라는 그 언덕 위에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순례자들, 예배객들과 함께 행음을 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했고 고린도화 된다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는 부유한 곳이었지만 또 그리고 건축과 또 축제와 모든 문화들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타락한 부패와 탐욕들이 덕질거리고 있는
오늘날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부름받은 바울이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가를 좀 보면서 오늘날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장 1절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바울의 중요한 이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세계의 3대 도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세계의 가장 거대한 3대 도시는 첫 번째는 로마였습니다. 인구 100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이제 들어온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구가 75만 명, 많을 때는 75명까지 있었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곳, 이것이 3대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인구가 50만 정도 있었습니다. 아덴 역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이제 도시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고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체 선교 사역계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볼 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할애한 사역의 시간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장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지와 중심지는 바로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시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악마가 살고 농촌에는 천사가 산다. 도시에 살게 되어지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점점 악마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농촌에 살면 사람들이 뭔가 여유 있고 나눔을 알고 인간미가 있어지면서 천사를 닮아간다. 요즘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가 영성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도 사실 도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 도시의 기원이 살인자 가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가인이 도피해서 만든 것이 도시이고, 이 도시는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한 뿐만 아니라 폭력과 지배가 또 서로를 향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자의 후예인 가인이 만든 이 도시는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그곳에서 살인하고 또 짓밟아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무법천지와 같은 타락으로 일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타락한 본성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시 생활은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는 이러한 어두운 면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또 밝은 면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는 도시에 일반 은총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시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곳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문화명령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도시를 이루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이라는 것, 이 섹스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마찬가지로 도시라는 건 역시 이것이 타락의 선물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문화명령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계관적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예루살렘 시티인데 뉴시티, 새로운 도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해진 가운데 자연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기술과 또 문화와 예술의 절정이 함께 통합되어진 그러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도시가 아닐까, 유시티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일반 원청의 영역을 가지면서 광야는 짐승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인데, 도시는 성벽을 쌓아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한한 자원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서로 상호교환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서로를 유익하게 살리는 긍정적인 기능, 이것이 일반 원청의 영역 속에서 도시의 기능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있지만 이 도시 속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게 해서 사실은 복지라는 것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누려야 될 것들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복지 공동체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도시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도시는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것이고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역으로 볼 때는 이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야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인간들을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영역이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는 이 이중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이 소셜 미디어 같은 게 이중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SNS에 한 남자가 아주 자주 명품 옷과 명품 어떤 이 자기 브랜드를 입은 것을 자주 사진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보면서 SNS만 올라오는 그 페이북에 올라온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을 매력 간지남, 명품만 입고 있는 매력 간지남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조금 넘는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옷 하나에 그리고 구두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그 명품들을 사자마자 반품을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는 명품을 입고 사는 정말 이 금수저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100만 원 남짓 받고 있는 그러한 계약직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SNS라는 공간이 사람들의 어떠한 외로움과 자기가시의 수단으로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를 찾거나 참된 일상에서 현실에서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진실과 또 진짜에 대한 것들, 현실에 대한 안목들을 눈을 열려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SNS가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시라는 것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 함께 뭉쳐져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온상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도시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제대로 사용되게 될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때가 참의 이 개념 속에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제대로 전거될 수 있도록 로마가 세워진 때 교통과 문화가 발달되어서 복음이 급속하게 세상에 번져 나갈 수 있는 정말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 이때 이러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때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중적인 속성을 제대로 알면서 타락의 온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도시를 제대로 정복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시를 구속해야만 되는 것이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를 버리는 순간에 세계의 50% 이상의 사람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도시 생활 가운데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도시의 중요성을 새롭게 좀 잘 인식해야 되는데 도시는 문화를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도시 안에 수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사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속에서는 개방성을 가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도시를 구속해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대부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생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숨을 가다듬고 나서는 성공 유형들, 그 다음에 나도 뭔가 안전하게 내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준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밤과 새벽을 살면서 열심히 또 성공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생존 유형과 성공 유형에서 지치고 이것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도피 유형이 되어집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살까? 이민이나 떠날까? 그러면서 도피 유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많은 세대들이 이전에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도시에 대한 피곤함과
또 이렇게 지침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하나님 나라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에 들어온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바울을 어떻게 돕는가를 이제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로,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굴로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본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본도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오순절 순례객 가운데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 본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데 아마 이미 바울이 만났을 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 교육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일을 가지고 생존하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아굴라라 그랬는데, 아굴라도 천막 제조업자였고 바울의 직업도 뭡니까? 천막 제조업이었죠. 역시 이 바울도 어렸을 때 직업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 있던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귀족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만나가지고 이 아굴라는 기술이 있고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는 돈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레저용 캠핑용 천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군대에 납품하는 그런 천막을 제조했기 때문에 요즘도 여러분들 군수 물자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추적한 사람들은 분명히 믿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지점이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에 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같은 동력자를 만나십시오.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자기가 사는 집 1층은 공장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마 주거시설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들이 왜 그러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이제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알력과 갈등들이 계속 생기고 이 폭동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소란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추방령이 바로 내려졌습니다. 그때 2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겼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부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고, 이들이 지금 고린도에 정착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대 도시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아주었고, 또 바울이 찾아간 첫 번째 대상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자신과 똑같은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3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거대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 함께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충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의 물가는 비쌉니다. 먹는 것도 비싸고 집을 얻고 사는 것도 비쌉니다. 이 거대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가 시급했고 또 안정된 주거 환경이 필요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요긴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음란하고 세속화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지를 만났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힘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되어진 것은 외로운 고린도 생활 가운데 바울의 든든한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통하여서 로마스를 집필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로마 방문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실정을 이야기하자 바울은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대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어졌고,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아마도 이 부부들을 통해서 소상히 듣고 나서 로마서를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거대 도시에서 신실한 동력자를 만날 때 우리는 경제적인 도움을 입을 수도 있고, 영적인 우정을 함께 마련할 수도 있고, 생활 공동체를 함께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 내가 보지 못한 꿈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표대와 삶의 이유들을 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친실한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주가 안정되어지고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그들의 일상이 안정되어지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건면했다. 이 모든 것이 진행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안정되게 회당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에너지를 바울은 바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공급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도시 생활은요,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함께하는 이러한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리고 영성 공동체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률법인 소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곳의 한 분의 변호사는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태원우라는 그 변호사는요, 사실을 패스하고 나서도 변호사 업무를 통해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보다도 목양적인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CLF라는 기독 법률인의 거기에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특별히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곳에 변호사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한 분을 사역 변호사로 세워가지고 실제로 이 법무에 대한 일들, 법률에 대한 일들은 아주 적게 한 20%나 30%만 감당하게 하고,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그 사역을 하게 하면서 나머지 변호사들이 자기의 페이들, 자기의 월급들을 함께 이렇게 십실반 모아가지고 이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이 도시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벌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적게 벌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력하는 것들도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규 이대경 치과라고 거기 있습니다. 이게 다 크리스찬 의사들, 치과 의사들이 하는 곳인데, 이분들은 서로가 함께 동력하면서 동업하면서 서로에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죠. 특별히 이스틀규라는 분은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상신학의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오늘을 천국에서의 그날처럼 살아가기, 그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을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이 도시 생활 가운데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지금 살아가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노후를 안전하게 자녀까지도 내가 다 보호할 정도의 수입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멈추어 설 수 없는 세상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조금 더 가지면 또 다음 부분을 가지고 싶어하고, 물 먹는 하마처럼 그 탐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폭주기관차처럼 한번 이 도시가 추구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1등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절대로 멈출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특징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일구어나왔던 이 공동체 문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도시사회에 이러한 꿈을 꾸면서 좀 우리가 의미 있는, 또 돈보다는 시간을 사서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조금 적게 벌고 의미 있게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정말 또 교회를 돌보면서 제대로 좀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 요즘 현대인들도 이제 연봉이 많은 것을 꿈꾸기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문화로 바꾸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은 실러와 디모데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안식일에 해당 사역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동력자들이거든요. 이 거친 세상에서 오랜 동력자가 주는 힘은요, 정말 강한 것입니다.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도시 생활이잖아요. 근데 오랜 동력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만남이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에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랜 동력자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정말 바울은 존재적인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서신서와 배경을 볼 때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소식과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박해 때문에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늘 불안불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내용에 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나서 야 이제 살았다.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는 것이죠.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들이 정성껏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동력자로부터 존재적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헌금을 받으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감정을 또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동력자들,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또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소식들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짐을 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런 역할을 해줬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동력자들의 존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도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도움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고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진정으로 잘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채우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결핍되어 있으면 삶이 거칠고 까칠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 관계 속에서도 참 힘들고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녹아지게 되어지면 참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잘 굴복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를 못 맺고 사람과도 깊은 관계를 못 맺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먼저 터지면서 같이 연결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도시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 도시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라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굴라 부부만 줘도 충분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실라와 디모데 빨리 불러가지고 또 위로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도시 생활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동력자들이 없이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얻은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5장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나 사역자들이요, 정말 필요를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이 아굴라 부부처럼 있잖아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아무런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뭔가 너무 이 현실에 대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게 되어질 때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실라와 디모데처럼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함께 들려주고 정말 우리가 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힘과 지지가 되어질 때 이 사역자들은 힘을 얻어요. 그럼 미친 듯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 존재를 드리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을 얻는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동력자를 만나도록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전가하게 되어지니까 또 흐름을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들 영적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공짜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난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뀔 때는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고난을 받고 힘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많이 주시면 하나님 뭘 하나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협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강력한 삶에는 또 강력한 대적들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하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고난만 지속되어져도 지쳐서 무너지고요, 평안함만 지속되어도 사람이 무력해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 인생을 다루는 조각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기쁨, 또 정말 힘듦과 격려들을 아주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배치해 두시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드려야 될 일이 있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축복과 풍요로움에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지고 젖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바울이 보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것,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나는 깨끗하고 심판은 너희들이 이제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 전도는 하지 않고 이방인 전도만 하겠다는 그러한 단정적인 문자적인 선언이기보다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당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내 선교의 중심과 전략의 우선순위는 이방인으로 바꾸겠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해당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과 무게가 많은 부분이 이방인에게도 옮겨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간섭하시지만요, 계속 무감각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져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이방인으로 가서 거처를 옮겼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옆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중심의 그런 사역에서 셀처치,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 고린도의 사역이 전향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생겨났습니다.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습니다. 오히려 회당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회당장의 신분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게 돼 불편함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유수도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지자 그 회당장이 그곳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을 데려와서 회심합니다. 고린도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회심은 고린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들도 고린도인들도 회심합니다. 아덴에서는 열매가 조금 적었죠. 그런데 죄가 많은 엄난함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는 죄가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큰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 이렇게 뭔가 일어납니까? 또 뭔가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납니까? 제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회복되기는커녕 더 폭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주일날 은혜 받고 제대로 직장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갔는데 그날따라 직장 상사가 더 개팍해지고 난폭해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일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회당이 닫히면 유수도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의 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체를 맛보지 못하면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것이 외적 열매가 아니더라도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열매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외적 환경은 고난이지만 내적으로는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붙들면서 내적인 실체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닫히지만 한쪽에서는 열려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고 또 그것을 버텨내는 것도 영적인 뚝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탈진하고 너무 쉽게 손과 발에 힘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근육이 생기는 것은 근육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나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근육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요, 웬만한 힘든 것들은 그냥 턱턱턱턱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남전도의 체육대회 때 잠시 참석했거든요. 한 70명 넘는 우리 지체들이 참석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재성이 아직까지 억제되지 않고 폭발하는 바람에 그냥 쉼없이 그냥 뛰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다 저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몸이 괜찮으십니까? 어쨌든 끄떡이 없었어요. 물론 최근에 제가 미세 문제 때문에 운동을 잘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한 30km 가까운 거리, 그것도 굉장히 이게 고저가 있는 그걸 타고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심폐호흡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간호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검사라고. 보통 사람이 서너 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 알고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근데 한 번에 쑥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자기가 최근에 한 사람과 심폐 한량이 제일 좋대요. 괜히 제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알배기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편안한 이렇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면요, 하루 운동하고 일주일 동안 알아눕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일상을 건강하게 합시다. 뚝심이 생겨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견뎌내는 힘을 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세상살이에서 성도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적 부모로서의 회심과 자녀들이 자라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공감이 된 게 뭐냐 그러면요, 세상살이 힘들지만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버텨내는 그 동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사표 던질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거 다시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내 새끼들 발표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역자 되고 나서 최고 감사한 것은 저같이 쾌락파가, 제가 이제 간사훈련 받을 때 제 별명이 활락파 간사였거든요. 먹기와 놀기를 탐하는 자. 그런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저를 건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아픔과 힘듦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기다려도 자라가지 않고, 참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힘을 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에 교회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러한 어린 자가 자라가고 복음 속에서 자라가는 자를 보면서 저는 목회에 매일매일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오늘 그때 우리 그 형제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부부가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일주일의 삶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간사훈련하면서 거의 새벽 이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밤 11시, 12시 때가 자고, 또 그때 간사훈련원이 저희 성주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김천에 내리는 그런 넌스톱이 없었기 때문에 김천에서 무궁화 타고 대전에 와서 대전에서 서울역 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왜냐하면 대전에서 내려야지 기차를 갈아타니까.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또 짐 가방 가지고 신림까지 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한 7시에 딱 도착하면 밥도 못 먹어요. 겨우 시간이 있으면 김밥 하나 들면서 가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서는 애들하고 그때 PBS 개인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 같았으면 그랬어요. 야, 오늘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갔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공감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랬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모여있네.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PBS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그 10시가 넘어가지고 가는데,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지하철 얼마나 많이 막히고 들이 오는지 아시죠? 집이 부천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12시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하고 PBS 하고 나서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요, 설교 준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더 줄 것이 없는가.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잤어요. 다시 하고.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며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남들을 섬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커버린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라겠다고 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를 섬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것이 인생의 성장의 비법이고 영적인 성장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도시생활 가운데 다 성장하지 않는,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영적 부모가 되어서 가슴앓이하고 짐을 지는 그 수고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혼의 자라남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쁨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이 두려워할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회심했습니다. 회당장이 회심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렬 유대분자들은 이 그리스도보가 회심한 사실을 듣게 되어지자 바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위협하고 바울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지금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쫓겨났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죠. 베레아에서 쫓겨났죠.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쫓아내는가 떠날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대적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좀 떨쳐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7년 대한란 거치는 사람들, 정말 애들 없는 1시간에 혼자의 커피 타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좀 떨쳐버리고 싶잖아요. 예. 우리 형제들 한 달만 좀 직장 안 다니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 공동체 10년 이상 되면서 거의 대부분 섬겼던 사람들 다 놓고 좀 나도 좀 섬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세상살이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탱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두렵고 언제까지 내가 이 짐을 져야 되고 열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역할을 한다고 애들이 저절로 알아줍니까? 더 외로우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까? 뭔가 딸을 살 방법만 있으면 한시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정말 받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자꾸 고갈되지 않습니까? 지쳐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필요해요.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적 징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의 무너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들의 영성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서 그것이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개인경건이 무너진 사람들의 첫 번째는 주일 오후 예배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주중 예배가 무너집니다. 주중 예배 무너지면 조금 더 심각한데 여기는 핵심 그룹이 오는 그룹이 예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가 무너질 것입니다. 주일날 쉽게 여행 가고 쉽게 그냥 안 오는 것, 피곤하면 쉽게 안 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예배 주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속에 잠잠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덴의 우상을 이기는 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경배 이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무너진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0, 30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부담감과 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20, 30대의 삶들이. 우리 바울들도 이렇게 선교 여행 가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인생살이가 힘이 들고 또 문화 자체가 그 시대부터는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40대 이후부터는 공동체 문화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지만요. 사회 문화 자체가 20, 30대부터는 개인주의 문화고 내 유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고 휴식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로운 떠돌이 생활을 20, 30대들이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는 동력이 돼야 되고 복음이 전수돼야 되고 본이 전수돼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가 가득 사로잡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본이 전수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새 가족이 계속 오고 교회 예배 숫자가 그렇게 줄지 않는 것 같고 헌금들도 그렇게 별로 줄지 않고 이 힘든 시대에 교회가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변화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중립지대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 영향력의 싸움에서 코어그룹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이 강하지 않고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 세속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점에 제가 있고 우리 당회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요즘 제가 내가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역전하고 있는지 밀리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제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를 공격했고 성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적인 교회는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들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허덕이는 세상 가운데서 다 자리를 벅차고 싶은 마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빨리 목양에서 벗어나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건강해서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사람 섬기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게 널뛰기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가지고. 세상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널뛰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널뛰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쪽이 쿡 주저앉아가지고 멈춰있는 상태. 그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격려의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동대청에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상을 배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도시는 점점 세속화될 것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점점 거세게 몰아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도시에 잠식되고 정복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도시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미끄러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만만치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 고린도의 싸움에서 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부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동력자를 주십니다.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력자, 생활 동력자, 경제 동력자, 영성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를 주십니다. 오랜 동력자, 존재로서 힘을 주는 동력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동력자 주십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니면 뻥 뚫려져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 때, 위로가 많으면 고난도 있어요. 쉽게 무너지지 말고 영적 건력을 좀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겨내고 하나님 승리하는 열매들을 한번 맛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의 기쁨도 좀 누려야 돼요. 세상을 버티는 힘이 부모가 될 때 더 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티는 힘이 쉬워질 때가요, 영적 부모가 될 때입니다. 그것 여러분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자라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지성소를 가져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널뛰게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길 수 있는,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세상살이가 다 힘들고 어렵고 의미가 없고 그냥 생존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고린도에 여기에 있는 이 백성이,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1년 6개월을 머물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이 인생, 생존을 위한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음성이 들어오면 비전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개인 경건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